신명기 16장 13절 1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제가 고속버스나 또 열차를 타고 매주 이동을 합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 고속도로 위에 큰 간판들이 들어있죠. 근데 제가 여러 차례 제 눈에 띈 간판이 있었어요. 그것은 영어로 크게 써져 있어요. Grace is all around us.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큰 간판이 있어요. 전에 고려은단 회사에서 Jesus loves you라는 그런 큰 간판을 보게 됐는데 아마 또 그 회사에서 모든 것이 의리입니다라고 써붙였나 보다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가까이 이렇게 보니까 밑에 그 간판을 써붙인 그 출처가 나와요. 그것은 원불교 본부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바가 많았어요. 종교를 초월해서 이 감사와 은혜라는 것을 참 강조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동양 사람들이 존경하는 공자 선생님도 하는 말씀 가운데 자기가 싫어하는 4가지 종류가 있대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남이 안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남이 잘 되면 내일처럼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윗사람을 헛들는 사람. 그러니까 앞에서는 허리를 굽히고 아부성 발언을 하지만은 뒤돌아가서는 욕하는 사람. 여러분 앞에서는 바람소리 하지만 뒤에 가서는 칭찬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공자 선생님이 싫어하는 것은 용기는 있는데 애절이 없는 사람. 성경에도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무례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4번째를 제가 주목했어요. 그것은 공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한대요. 그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감사를 모르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감사하는 참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유대인들이 섬겼던 또 생각했던 3가지 절기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신명기 16장을 읽었습니다만 이 신명기 16장은 레위기와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들을 정리했어요. 특별히 3대 절기를 이 16장에 정리했는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 3대 절기인데 이 절기에 대한 용어가 참 여러 가지로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익숙한 절기 그러면 아마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좀 익숙할 거라 생각이 되죠.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해방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은 날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해방절 국경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에집트의 바로가 상징하는 것은 마귀 사탄이다. 근데 마귀 사탄에게 매여있던 우리들이 건진받는다. 예. 그래서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다. 6월절입니다. 상징하는 것이죠. 또 맥주절은 맨 먼저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맥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항상 먼저 감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추수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때는 모든 것을 거두어 놓고 창고에 들여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마 종합적인 감사의 절기와 이 수장절을 추수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절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다 읽진 않았어요. 앞에 두 절기가 또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감사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단순한 절기로만 끝낸 게 아니라 그 절기를 축제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보내라. 이런 게 오늘 신명기의 강조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감사한 게 뭐냐면 축복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당에 모든 걸 다 갖춰놓는데요. 여기 출입구를 통해 들어오셨을 거예요. 이 출입구의 문을 딱 닫아놓으면 이 안에가 뭐가 되어 있는지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전혀 몰라요. 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다 준비해 놓았을지라도 이 감사하는 것들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맛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또 내 것으로 삼을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 체질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또 모든 절기를 감사와 연관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체질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도 체질화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동차도 보시면 어떤 목사님이 너무 전략하시니까 차를 잘 안 몰아요. 세워놓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저 큰일 나는데 저 차를 저렇게 아끼다가 차 버리는데. 맞아요. 어떤 기계도 자주 움직여줘야 굴려줘야 쉽게 말하면 망가지지 않고 더 잘 좋아집니다. 감사라는 것도 익숙한 기계처럼 계속 반복해야 우리가 익숙해져요. 이 섹스피어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감사하지 않는 자녀를 둔 것은 날카로운 독사 이빨을 가진 것보다 더 날카롭게 찌른 가시를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글이 저는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이제 나로 정도로 감사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자녀, 우리 후손까지라도 감사 훈련을 시켜라. 그 얘기를 이 섹스피어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감사를 안 한 자녀를 키워놓으면 그 자녀가 오히려 날카로운 독사 이빨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두 천사에게 큰 병을 내리셨답니다. 사명을. 예쁜 바구니를 주면서 너는 세상에 내려가서 담아오는데 한 천사에게는 내려가서 사람들의 소원을 담아와라. 또 한 천사에게는 내려가서 감사를 담아와라 그랬대요. 소원을 담아라 하고 분부를 받은 이 천사는 내려가자마자 금세 왔더래요. 금방 채워가지고. 근데 감사를 담아오라 한 이 천사는 안 오더래요. 지구를 몇 바퀴 돌아도 이 바구니를 못 채우니까 안 오더래요. 지금까지 안 왔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만 감사는 참 인색합니다.
여러분, 지금 천사가 지금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데 우리 목자들 교회의 교우들이 이 감사한 마음을 이번 교회에 빨리 담아서 이 천사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사실은 첫 우리가 감사의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원리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감사의 깊은 원리가 뭘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됐는데 이 본문에서 감사절을 지키는 기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는 나눔의 정신을 말하고, 주님을 향해서는 예배의 정신을 말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서는 헌신의 정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웃에게는 나눔의 정신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13절 14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고, 그 다음에 1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자, 여기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다. 거두어들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가 수장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거둘 숫자, 감출 장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 어떤 귀한 물건이 들어왔을 때 어떤 물건을 어떤 박물관이 수장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 한문을 쓰죠. 예, 그러니까 추수해서 거두어서 창고에다가 잘 정리해 놓는 그 절기라 그 말이. 그래서 우리가 수장절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렇게 잘 정리해 놓고 나누래요. 누구랑 나눌 것인가? 크게 두 가지를 나누래요. 하나는 집 안에 있는 사람과 나누라. 두 번째는 성 안에 있는 사람과 나누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말하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연히 창고에 들였으니까 자기 가족부터 나누지 않겠어요? 뭐 이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걸 생각했을까? 저는 왜 이걸 강조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왜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을까? 신약에 왔어도. 이 부분은 별로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부분 같아요. 여러분, 가족은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소중함을 모를 때가 있어요. 언제 압니까? 언제 알아요? 떠나봐야 알아요. 떠나봐야.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이 추수감사절 때도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의 소중함을 추수감사절 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나와요. 두 번째,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두 가지죠. 레위인 있고 그 다음에 객과 고아와 과부. 레위인 누굽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들입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는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레위인, 객, 고아, 과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업을 주지 않았잖아요. 땅을 주지 않았어요. 텃밭 외에는 주지 않았어요. 예. 또 당연히 고아와 과부는 마찬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 말을 좀 풀자면 두 가지 복을 지금 너희가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감사절 때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레인이라고 말은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레인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이 뭐겠어요? 영적인 복이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라, 함께 나누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약에 와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그렇게 말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영적인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통로를 막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복을 그들과 함께 나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령한 복을 사모하신다면 성직자들과는 가능하면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은 선교적인 차원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왜 하나님께서 분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그 대신 레위인들은 전부 흩어버려요. 각 마을 단위로 다 흩어가지고 레위인들은 자기 땅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종교를 보존시키라. 모든 백성들에게 신앙 훈련을 시키라. 그래서 모든 마을에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함께 매일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또 다시 성경을 연구해서 백성들이 가르치려면 피곤해서 잘 안 되거든.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적인 즉 여호와의 종교의 보존 차원에서 그들에게 업을 주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초대 한국 선교사들 그 사화를 보면은 그 이면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선교사가 언더우드 아닙니까? 근데 원래 언더우드는 조선을 생각하는 분이 아니에요. 인도 선교를 꿈꿨던 분인데 어느 날 조선에 대해서 소개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선 선교의 문이 열렸다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데, 이제 막상 신청을 했더니 선교 자금이 없대요. 그래서 못 와요. 그런데 마치 뉴욕의 한 교회에서 청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회를 가겠노라고 편지를 써서 우편함에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럼 조선 땅은 어쩌지? 이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호주머니에다 그 편지를, 청빙 편지를 넣어버리고 북장로 선교 본부를 갑니다. 근데 거기에 마치 그 전날 뉴욕의 브루클린에 있는 발음이 좀 복잡한데요. 라파엣 교회라는 그 교회에 맥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당시 5,000불, 그러니까 선교사를 두 사람을, 그때 당시에 5,000불은 한 해에 나가서 2년간 서포트 할 수 있는 기금이었습니다. 그걸 마치 그 맥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헌금을 낸 거예요. 그래서 선교본부에 도착해 오니까 이제는 가능하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조선 땅으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언더우드가 아무리 준비가 잘 됐어도, 선교사로 준비가 잘 되고, 그다음 굉장히 실력자입니다. 대단한 천재예요. 그런데도 맥 윌리엄스가 배후에서 선교 헌금을 주지 않았다면 못 왔어요. 이게 다 이렇게 서로가 협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은 우리가 선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무엇인가? 그것은 추수감사절 예물을 드리는 날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참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말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왜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게 많아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작은 그 양으로도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복이 뭐냐면 구제의 복이에요. 자, 레인과 함께 나누는 복이 영적인 복이라면 객과 고아와 과부라고 나오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구제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요, 참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은 귀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장애인이 있다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 아픈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 도움으로 복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느 전도사님이 시골 동네에 이제 개척을 했어요. 옛날 얘기인데요. 근데 개척하는데 단순하면서는 안 되니까 이렇게 기술을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면 침을 잘 넣는 거예요. 침. 요즘에는 함부로 하다는 불법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침수를 가지고 와서 시골에서 참 도움이 되죠.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주변에 교육자들이 침을 배우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침을 갖고 와서 한 말이, 동네 사람들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을랍니까? 안 믿을랍니까?
믿으면 집 놔주고 안 믿으면 안 놔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를 안 믿으려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구제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만약에 구제에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수치심만 남아요. 만약에 구제에 섬김의 자세가 빠지면 모멸감이 남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섬길 때 수십 년을 주변의 마을분들을 이렇게 따뜻한 점심을 먹였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가난하다고 점심을 못 먹고 부자라고 점심 먹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다들 바빠서 부잣집도 노인들이 따뜻한 점심을 못 먹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매일 빨간 날만 빼놓고는 토요일까지도 했는데 자꾸 담당하는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 찬송을 부르고 밥을 먹게 하고 꼭 기도를 하고 밥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이 마을에서 너무 교회가 탈을 내면 안 됩니다. 꼭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항상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식사를 대접하더라고요. 제가 한 40여 개 교회를 이렇게 선교사 기관들을 돕는데 자꾸 선교부에서 그래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선교 편지 보내달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나가는데 선교 편지가 안 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선교사 출신입니다. 진짜 선교비 주고 그 교회에서 선교 편지 요구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 사실 선교사들이랑 그렇잖아요. 매일 반복됩니다. 무슨 새로운 게 있겠어요? 매달 무슨 새로운 소식을 전하냐고. 그냥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거 외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거짓말 하라는 얘기입니다. 부담 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선교사 뭐 편지 붙이고 뭐 하는 거 그거 없애버리고. 혹시 부인들이 기도 제목이 필요해서 보내면 모를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이렇게 미션 스쿨 하나 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광주고등학교라고 있었어요. 매달 이렇게 장학금을 보냈습니다. 예. 제가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보내기만 하자. 그런데 어느 날 한 학생이 저한테 엽서를 보냈어요. 엽서를 보냈는데 그 엽서가 친필로 썼더라고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출신도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장학금을 보내줘서 그 학생은 아마 내가 보낸 줄 알았나 봐요. 예, 교회에서 보낸 거죠. 그런데 저도 꼭 목사님이 약속합니다. 저도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꼭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엽서를 갖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자원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특별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제가 감사를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약소한데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저희는 이렇게 감사절을 할 때 그것을 교회 재정에 넣지 않고 항상 이웃과 함께 나눕니다. 그 차원에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얘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갑질이라는 말 하잖아요. 우리가 구제하면서 누구 도와주면서 막 갑질 역할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모멸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정신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을 향해서는 예배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1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그럼 나눔이 사람과의 관계라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정신을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배 장소에 대한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곧 여호와께 택하신 곳, 오늘 이 16장에만 해도요 2절
6절, 7절, 11절, 15절, 16절 한 6번 이 장수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 중앙성소, 즉 유일한 성소를 얘기합니다. 더러 지금이나 그때나 종교적 열심히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집한 사람들. 이분들은 어떤 성소, 물론 거리도 있지만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는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도 있고 지금도 있고. 근데 그런 곳을 절대 우리는 성소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산당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도 그렇게 부른 거 이런 거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직장 내에서 신우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집안 식구들끼리 모여서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산들로 나가서 야예배도 드릴 수 있잖아요. 물론 어디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요즘에는 심지어 사이버상으로도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나 하나님 계세요. 그러나 이것이 잘 의도를 알아야 돼요. 편리를 위해서냐, 부득이하게 한 예배냐, 아니면 더 은혜를 받고 싶어서 추가적으로 드리는 예배냐,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는 택하신 장소, 교회 예배당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 가톨릭 교인들은 생츄어리, 즉 예배당의 중요성을 굉장히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개신교인들은 예배당에 대한 개념이 훨씬 약해요. 그것은 그렇게 좋은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저는 성경에 보면서 장소를 여러 개 보면은 라마나요, 왜 그곳에만 가면 은혜를 받았을까? 마가의 다락방, 왜 그곳에 가야, 그 외에도 많은 신도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야 성령을 받았을까? 많이 고민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소인 개념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자세가 뭐냐면 예배자의 자세, 말씀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물가에 산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의 말은 뭐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따로 있다고 그럽니다. 대관들 어디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말고 무슨 말입니까? 아무 데나 예배하라, 그런 뜻일까요? 예배 장소를 무시하는 뜻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다. 장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 자세다. 여러분, 삐뚤어진 마음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세를 갖추냐에 따라서 예배의 그 중심도, 마음 자세도 달라진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예배자의 자아입니다.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그랬어요. 여러분, 7일 동안입니다. 물론 밖에서는 축제 기간이죠. 7일이 축제 기간이에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제사제입니다. 생각해보면 7일 동안이에요. 일주일 동안 계속 제사제인데 그 성전 주변에 피비린내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계속 태웁니다. 연기가 계속 올라오고 얼마나 그 탄 냄새가 나겠어요. 그때 제사를 드리면서 생각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들은 왜 저희들이 죽어야 되지? 저를 피를 흘려야 되지? 왜 불태워져야 되지? 사실 내가 태워져야 되는데,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신학적인 의미로 말하면 자아의 죽음입니다. 여기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산제사가 아니었잖아요. 죽은 제사였어요. 제물로 바치는 순간에 죽어버려요. 태워져 버리고 각이 떠져 버려요. 피를 흘려버리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산제사를,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해요. 뭘로? 너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제 신약시대 와서 예배를 하는 것으로 혹은 미사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이미 우리가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산제사로 살아있는 상태로 주님 앞에 드리지만은 뭐예요? 우리 속은 죽어야 돼요. 이게 산제사예요. 겉은 살아있지만 속 사람은 죽은 자세로 우리 자아를 죽인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못 박혔다. 이건 죽었다 그 말이죠. 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바로 산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바울도 늘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이게 뭘까 고민했나 봐요. 죽음이라는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나 봐요. 내가 살아있으면서 죽는 것이 뭘까? 내가 산 상태로 죽은 것이 뭘까? 이게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자기가 자기 몸을 처 복종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평생을 설교하고 살았는데요. 늘 스스로에게 의문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설교는 내게 은혜가 될 수 있고요, 어떤 것은 내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있든 은혜가 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설교를 통해서 저게 참 오늘 내게 의미가 있었다, 내게 의미가 없었다, 그걸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설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나 자신이 제물이 되어가는 것이죠. 제물이 되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종을 통해서 되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저 말씀을 내가 암송해야 되겠다. 오늘 목사님 주신 저 말씀이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는데 내가 평생 암송해야 되겠다. 그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필요한 것이죠. 사실은 뭡니까? 오늘 저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얼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복종시켜서 나 자신을 죽여서 제물을 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표현 죄송합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노예 근성을 갖고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하도 400년 살다 보니까 노예 근성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들이 나와서 그들이 좀 바꿔보려고 했더니 40년이 돼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듣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의 체질로 바뀌자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쳐서 복종시켜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바울도 늘 그렇게 살아셨던 것 같아요. 쳐서 복종시켜라. 왜? 그 길만이 순종이고 순종이 되고, 순종한 길만이 사는 길이고 불순종은 죽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의 중요성을 사울 사건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한 것 같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이런 선언을 해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사울은 왕으로서 생명을 상실했습니다. 왜요? 다른 거 없어요. 사울은 불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고 표현해요.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버린다는 말은요, 잡아다가 쓰레기통에 넣는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건 뭡니까?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말이죠. 당신이 하나님 버렸다, 그 말은 하나님은 갖다가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감사절하고 순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루는 이제 옛날 큰 전투가 있었어요. 지휘관이 전투 끝나고 이제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가니까 장수들을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장교 회의죠. 지휘관이 물어요. 한 장수에게 어느 군인이 그날 가장 탁월한 군인이었는지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시오. 한 장수가 말합니다. 가장 탁월한 군인은 그날 용감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군인이었습니다. 여러 장수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때 이 지휘관이 장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요, 여러분 모두 다 틀렸어요. 오늘 전장에서 최선의 군인은 적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막 내려치려는 순간 퇴각 나팔 소리를 듣고 적을 치지 않고 팔을 내리고 나팔 소리를 듣고 후퇴한 군인이요,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한 군인이 가장 탁월한 군인인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제가 이 교회를 제가 평생 섬겨왔는데요. 하나님은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사람보다도 순종하는 자의 편이다 하는 것을 많이 느껴봤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치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순종이 잘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왜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아가 죽지 않아서. 자아의 죽음 없이는 순종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복종은요, 자아의 죽음 없이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은 안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은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고 뒤로 후퇴하라, 이건 잘 안 돼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요, 어떤 직분을 맡으십시오, 이건 잘해요. 그런데 이제 그 직분 그만두세요, 이건 못해요. 어떤 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싶은데 왜 못 맡깁니까? 이 그만두라고 하는 말이 더 어려워서 그래요. 이사님이 항상 말씀하신 말씀. 그만두라고 하기가 더 어려워서. 왜 그래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맡았으면 지금까지 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만두십시다, 그만합시다, 여기까지 합시다 하면요, 그때부터 입이 튀어나와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요, 뭘 하라고 해서 잘하는 것도, 하려고 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고 그만두는 것도 순종이에요. 근데 뭡니까? 앞 순종은 그런 대로 해요. 그런데 뒷 순종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아가 살아있어서요. 바로 오늘 이 재물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여기서 1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교회당을 나가서 우리가 얼만큼 순종하는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나 자신을 죽이는가예요. 바울의 말한 대로 뭐예요?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쪽짜리 예배가 되기 쉽습니다. 세 번째로, 이 감사절의 정신이 자신에게는 헌신의 정신입니다. 자,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 3번 곧 무교절,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자, 여기 여호와를 배웠고 그래요. 여호와를 배웠고. 자,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배움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몸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만 보이려고 해요. 손은 뭐예요? 그 몸의 일부분입니다. 손은 뭐죠? 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몸은 무엇입니까?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느냐? 헌금이라고 하는 손 이전에 너에게 몸을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잘했다고 해서 헌신을 잘하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교회에 사찰 집사님이 계셨어요. 과거에 아는 사이기 때문에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해서 했는데, 열해 동안 수고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교인들이 참 이상한 걸 봤어요. 사찰 집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니까 교인들이 어떤 일만 있으면 그 사찰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요. 근데 어떤 일은 뭐냐면, 그 사찰 집사님이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것은 사찰 집사님이 할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 직원이니까 하고 그 일까지 주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찰 집사님이 나중에 이제 한두 가지 아니고 막 일이 많아지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시험이 들죠.
하나님을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작정한 게 있었어요. 내가 이분 사찰집사 임기가 끝나고 은퇴하시면 내가 이 교회 사찰집사를 두는가 봐라.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딱 은퇴함과 동시에 사찰집사를 없애버렸어요. 교인들에게 전부 조를 짜가지고 교회 전부 다 청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 자꾸 장로님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찰집사님이 떠나신 지가 언제인데 왜 아직 안 구하십니까? 왜 아직 안 부르십니까? 제가 말은 그렇게 했어요. 예,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랬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내가 구하는 거 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거기는 없어요. 전부 조 짜서 장로님부터 다 조를 짜서 교회 청소 각자 해라. 아니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청소해보고 아니면 내가 교회를 지을 때 내가 벽돌을 한 장을 사서 쌓아보지 않으면 그 교회에 마음이 없어요. 그 교회는 떠납니다. 우리 교인들이 지금 우리 목자들의 교인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이 교인들이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들이 짓지 않았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상급을 교회라는 게 뭐예요? 목사라는 게 뭡니까? 교인들을 하여금 어떻게든지 상급 쌓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상급을 잃더라고. 잃어요. 성경은 헌신을 통해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그 말씀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 다시 말하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크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죠. 옛날에 소망교회 이명박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나중에 대통령이 되셨죠. 그때 여러 사람들이 한 말이 있었어요. 그분이 얼굴 팔려서 시장이 되려고, 얼굴 팔려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교회에서 주차요원을 한다 그랬어요. 주차요원을 한다. 그러니까 얼굴이 팔려서 주차요원을 해서 서울시장이 될 거다. 나는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교회 교인이 몇 명이 된다고 주차요원 해봐야 그 교인들이 알 텐데 그거 한다고 시장 되고 그거 한다고 대통령이 됩니까? 나는 그분은 잘 모르지만 오히려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 위해서 일할 것이 별로 마땅치 않아서 장로로서 내가 주차요원을 하는 것이 그래도 마땅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달리 해보라고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 성경은 물질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물론 말합니다. 여호와의 것 보이되 오늘 보면 뭐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뭔 얘기냐면 그때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팔레스타인 풍속에 의하면 왕에게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냥 가면 안 돼요. 예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만나러 갔던 이웃나라의 스바 왕도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화과 몰약을 가지고 아기 예수가 왕이기 때문에 예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왕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그들의 풍습이에요. 이 때문에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에 와서 9장 13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말을 해요. 후한 연보라는 넉넉한 헌금이라는 말이 뜻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이 헌금한 모습을 보고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두 가지 기준이 나와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두 번째, 그 힘대로 주시는 복을 따라 그 말은 뭡니까? 자기 형편대로 드리라 그 말이겠죠. 자기 형편대로 드리라.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이 기준이라는 것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적게 받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적어요. 그런데 자기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참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내 느낌에는 나는 적게 받은 사람이야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매우 주관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네 깨달음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가 스스로 깨달은 만큼 이렇게 우리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둘째로 힘들어 드리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8장에 2절 3절에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 교회 교우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여러분, 이 마케도냐 교인들은 뭐죠? 바울이 처음으로 바다를 건너가서 처음 세웠던 빌립보 교회를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비 스스로 소위 텐트 메이커로 스스로 벌어서 선교했다고 말하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일도 했지만 이 빌립보, 마케도냐 이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선교본을 힘에 자기들이 과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선교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이 힘대로 한 것이죠. 지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다윗이 이 고백을 역대상 29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예, 된 겁니다. 여러분이 막 헌금 드리는 것이 막 즐겁습니까? 예,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까? 아직은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그 헌금과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싶다. 만약 이런 마음으로 작은 헌금이라도 헌물이라도 드린다면 이건 주님이 받으시죠.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죽기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이들이 헌금을 자기 것을 갖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윗의 자세는 그것이 아닙니다. 주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갖고 다시 드립니다. 이런 자세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세 가지 정신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이웃에 대해서는 나눔의 정신을 말씀한 거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배 정신을 말씀한 거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헌신의 정신을 말씀한 거다. 어떤 책이 그랬더라고요. 세 가지 말.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가지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이 뭐예요? 고립됐다는 거 아닙니까?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요. 왜냐요? 감옥과 수도원이 그 속에서 단지 불평을 하냐 아니면 감사하고 있느냐죠. 만약에 뭐 그럴 일이 별로 없겠습니다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서 감사하면서 한다. 어떤 죄수는 그런 게 있어요. 억울하게 갇혔지만은 이 사람은 거기가 수도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수도원이 있는데도 그 속에서 불평하면서 한다. 이건 감옥이죠. 옛날 노르웨이에 그 사탄이 창고를 만들어가지고요. 하필이면 노르웨이에다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막 씨앗을 심어놨어요. 미움, 슬픔, 눈물, 씨앗을 심어놨어요. 저장을 해놨어요. 그거 갖다 뿌리라 이거죠. 근데 어떤 마을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그 안 좋은 씨앗을 그렇게 뿌리려고 했는데 어떤 마을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그 마을을 조사해 봤더니 그 마을에는 감사와 기쁨밖에 없어가지고 씨앗이 안 터요. 마귀가 뿌린 씨앗이 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의 속담이 나왔어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방법은 이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영광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평생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